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대단히 히트를 쳤던 그 대중 가요 하나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그 가요입니다. 그 김연자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그분의 성대가 굉장히 이 폭이 넓잖아요. 요즘처럼 이 젊은 트롯 가수들이 활동하기 이전에 이 아모르 파트는 폭풍을 일으켰죠. 대학 축제 때 1순위로 초청을 받아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즐겨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르 파트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합성어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또 파티의 라틴어 합성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운명을 끌어안자, 내 운명을 그냥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주어진 이 삶을 그냥 거부하지 말고 끌어안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 응? 내가 지금 처한 나의 모든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사실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즐거운 학문이라고 하는 이 저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처한 나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비관하고 절망하고 한탄하지 말고 그 모든 것까지라도 사랑하고 극복을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운명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죽는 인생, 주어진 삶을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매 순간 교만하지 말며 자신을 성찰하며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했던 말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노래는 그렇게 불러요. 노래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 말에 담긴 뜻대로 나의 모든 삶을 그대로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운명을 사랑하고 현실을 사랑하라, 이 말이죠.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지요. 내 손에 있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은 최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 모든 삶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이죠. 모든 인생은 고난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다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난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면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선택을 하였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저되는 일이 없잖아요.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도 제일 먼저 무엇을 거쳐야 돼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냥 삼은 게 아니에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하게 했던 겁니다. 40년 동안 줄이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손 대대로 강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연관된 조직적이고 강력한 수직 문화를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문화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인간의 문화를 벗어나서 존재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문화는 크게 두 가지 문화가 있겠죠. 수직 문화가 있고 수평 문화가 있습니다. 수직 문화는 하나님과 관계된 문화이고 수평 문화는 사람과 사람끼리의 문화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위한 문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두 문화가 잘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규정된 효교육과 율법 및 율례와 법도와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거죠. 그리고 후일에 고난의 교육, 역사 교육을 그들에게 또 첨가시켰어요. 이런 수직 문화의 중요한 요소들은 후일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로 정착되어서 자손 대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자손들에게 계승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라고 율법에서 말씀한 대로 그들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을 해서 그거를 자손 대대로 계승했던 거죠.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들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언제부턴가 아주 지긋지긋한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꼰대 문화라는. 그래서 어떤 기성세대의 그 노하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노얄 제리 같은 이야기도 듣기 싫은 잔소리를 치부하면 딱 한마디면 끝납니다. 꼰대 또 입 벌렸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꼰대가 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 꼰대입니다. 꼰대가 이북 사투리로 제가 표현하면 꼰대가 어드랜데 뭐요 어드래서 꼰대 문화가 있었기에 오늘의 문화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꼰대가 죄인입니까? 꼰대가 죄인인가요?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꼰대 문화로 인하여서 모든 역사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수직 문화의 중요한 요소들은 후일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로 정착되어 자손 대대로 전수되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연대를 묻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묻고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자랑거리가 많아서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주 70년에 로마의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아메리카 등 세계 102개의 나라로 흩어져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다시 국가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70년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최근 75년도 안 된 짧은 역사입니다. 1948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다시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은 사실 국가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크게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그 요건 속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그들은 2000년 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가 이주해 왔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민자들을 하나로 정착시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실감이 안 나나 본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보세요. 선거철 되면 그냥 동과 서가 확 갈라지잖아요. 확 갈라지잖아요. 색깔이 확 드러나잖아요. 느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서 살다가 이민자들이 와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그 땅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이 적대적인 관계로 대치하는 인구가 13억입니다. 거대한 아랍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여기에 이스라엘의 총 면적은 우리의 강원도만한 지극히 작은 땅인데 그나마도 50%는 사막화된 땅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조그만 땅이 기후가 혼합형 기후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기후가 혼합형이란 말이죠. 비도 잘 오지 않는 지중해 연안과 브엘셀바를 중심으로 한 네게부 지역 사막입니다. 네게부 남방의 사막과 사해 주변에 쾌적한 기후가 아니라 이 말이죠. 굉장히 조건이 안 좋아요. 살기 안 좋은, 열풍이 불어오고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땅은 50%가 사막화된 그런 땅인데 사이즈는 우리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이런 최악의 인적, 역사적, 지형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강한 국가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고난의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고, 그 속에서 또한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천하고 무기력했던 노예로 있던 민족을 택하여 광야에서 40년 만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고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세상에서는 세계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였고, 그래서 오히려 고난의 민족이지만 동시에 희망을 갖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고난의 현실을 탓하고 절망에 주저앉고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희망을 찾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할 때 그 땅의 50% 이상이 네게부 사막화된 땅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관심조차 두지 않은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 땅을 개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낙농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12만 두의 젖소를 사육하며 세계 최고의 생산성으로 연간 150만 톤의 우유를 생산하여 자급률이 80%가 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이후 그들은 의식적으로 그들의 조상들이 당했던 고난의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총을 깨우쳤고 그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성교육을 시켜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도 율법을 통해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연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그들의 이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영광스럽거나 자랑할 만한 역사이기 때문에 기억하라 그랬을까? 아니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후손들에게 기억하도록 한 그들의 역사는 애굽에서의 노예로 400년 역사를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애굽의 400년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뭘 했습니까? 노예로 지냈습니다. 노예로 지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상 이야기하면 다 양반이래요. 나 상놈이라고 말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조선 500년 역사 속에 양반은 20%밖에 안 돼요. 80% 정인데 30%가 중인이고 50%에서 60%가 상놈이에요. 근데 다 양반이래요. 나도 몰라 상놈 새끼인지. 다 양반이, 우리 집이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긴 뭐 제가 그렇게 한번 사기친 적이 있는데, 어떤 분 딸이 그 미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 미국의 그 하이스쿨이 유명한 사립학교인데, 그 학교를 졸업하면 하버드 무시험 입학하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서류 전형과 면접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전 세계에 뼈대 있는 집안 자제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학교 사이즈는 작은데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규칙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입학시켜야 되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이씨예요. 그래서 레포트를 썼죠. 이 아이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의 왕족의 후손이다.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 역사의 왕들을 쫙 적고 끝에다가 이 아이 이름을 딱 넣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레포트를 써서 첨부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조선 왕족의 자녀가 왔다. 걔 졸업할 때까지 왕족의 자녀로 학교 다니다가 졸업했어요. 사기 한번 쳤죠. 근데 뭐 나쁜 사기는 아니에요. 왕족의 자녀니까 맞는 거죠 뭐. 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전부 양반의 자녀들이에요. 다 뼈대 있는 걸 자랑해요. 조상 자랑하지 말고 지금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어머니가 권사님이다 자랑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적 연대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자랑할 만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요 애굽의 종놈이었습니다. 노예로 지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천하고 무기력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3200년의 역사도 실패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노예로부터 출발이었고 그 모든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노예 출신이고 내놓을 곳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은 선민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잡은 선민이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율법을 삶의 기본으로 살도록 하였기 때문에 고난에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날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업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를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모든 기독교인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물질적인 거.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요? 물질적인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오늘 예배 잘 드리는 분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는 거 하고, 오늘 예배 잘 드리는 분들에게 3명을 뽑아서 1인당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눈이 번쩍 그럴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수련회 때에 설교 잘 듣는 아이에게 질문해서 대답 따라면 그 뭐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줘도 그냥 기를 쓰고 듣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물질적이 굉장하잖아요. 돈 되는 것은 하나밖에 안 남은 목숨도 막 던지지 않습니까? 돈이 된다면. 여러분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목숨을 던져본 적 있나요? 근데 돈 되면 목숨도 던지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돈이 된다면. 사람이 물질에 관심이 많아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속으로 그래요. 목사님 못다. 나 좋아해요. 나도 물질을 좋아해요. 얼굴 보시죠. 얼마나 좋아하게 생겼나. 그래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기적이 전부 물질적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준 거예요. 즉 물질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그 기적의 특징은 물질적인 거라 이 말이죠. 그 처음 기적을 보였던 것도 가나안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으로 5천 명이나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한 기적을 보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으로 5천 명이 풍족하게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닌지 몰라요. 이 기적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갖게 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삶과 물질에 대한 것도 그 손에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이라는 단 한 명분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5천 배의 기적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한 기적이었습니다. 들판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의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뜻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기적을 통해서 풍성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육신에 먹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다 아시느니라. 이 말은 미리 다 예비해 놓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필요를 예비해 놓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베세다에 모인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미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준비까지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적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세다 광야에서 이루어진 이 기적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기적이 있기 전에 절망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있기 전에 절망이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게 있어서 절망은 기적을 이루기 위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해가 기울어진 때라 그랬어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 현재명의 고향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쳤다 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이런 가사죠. 많이 들어봤죠? 현재명이 1923년에 미국 유학 시절에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당시 일제의 지배하에 있던 민족의 슬픔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간접으로 표현했어요. 노랫말을 들으면 슬픔이 밀려오는 듯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이 슬픔이었고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해가 기울어진 그런 때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니 해방이 됐습니다. 때가 되니 아침이 왔습니다. 때가 되니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어느 민족이든지 완전히 죽이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진 민족은 다시 태양이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민족, 그런 사람, 그런 사회가 되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이 일어난 때도 언제입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라 그랬습니다. 해가 지려고 하는 저녁나절입니다. 현재명의 노랫말처럼 해는 져서 어두운데 이럴 때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저물어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해가 저물어 갈 때는 말 그대로 황혼입니다. 열리는 때가 아니고 닫히는 때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열리는 때가 아니라 닫히는 때가 있습니다. 형통의 때가 아니라 불통의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의 때를 말합니다. 조건이나 상황이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 때인데 그곳은 빈들입니다. 해도 저물어 가고 들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모든 것이 갖추어 있거나 풍족하게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거기에서 굶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먹을 것에 대한 염려를 자기들끼리 하면서 계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계산을 해보아도 이 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들판입니다.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말에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베세다 광야의 상황은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만을 본다면 비빌 언덕이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베세다의 기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는 배 안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이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으로 배가 파손이 될 것 같은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에 그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할렐루야. 제자들은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결론을 내렸어요. 포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국가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 끝났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할 때 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데 절망적 상황,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린 죽었다, 끝났다. 풍랑이는 배로 이 안에서 그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끝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와주실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해야 하는 신앙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했잖아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나를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풍랑으로 배가 파선을 당할 것 같지만 그 배 안에는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풍랑만을 보았고 그것으로 인해 절망적인 결과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항상 깨어 역사하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인생에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났거나 내 삶이 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이때가 더욱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활용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인생의 홍수를 만날 때입니다. 인생의 위기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광야 같은 상황이라도 그곳이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베세다 광야의 기적은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최선을 다한 헌신을 받아서 축복하니 기적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 드려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소개한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런데 그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세다 광야에서의 기적은 예수님이 계셨고 최선을 다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5,000명이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42절에 보니 다 배불리 먹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지는 무렵에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 들판에서 5,000명이 풍성하게 누리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처지가 황량한 들판이고 해가 저물어가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됩시다.